오늘 여성계 헌신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위대한 여인들. 우리가 여성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직도 여전히 차별을 당하고 또 인권적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특별히 그래도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등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돼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또 교육도 받고 오히려 또 사회에서 한 리더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거든요.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여성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귀해졌고 또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여성들의 역할이 엄청납니다. 오늘 여기 여선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처럼 여러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영적 슈퍼우먼, 소머즈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놀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이 예수의 부활을 알려줍니다. 그 부활의 고지를 듣고 이 여인들이 돌아가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예수님을 음해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사형수로 몰아서 흉악범으로 몰아서 십자가형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하면 유언비어 날조, 반국가 체제 이런 거로 몰려가지고 아마 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녀나 가족까지도 싹 구속이 되는 아마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고 또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똑같이 여성들이 이렇게 인권이 신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놀랍도록 쓰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위대한 여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 여선교회들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특히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을 때에 그 소식을 알린다라는 건 생명을 거는 일들인데 그런 여건과 환경이 그때나 지금이나 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모양들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그런 또 다른 방해들과 공격들도 물론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의 증인들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성교 헌신 예배니까 정말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말씀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럼 진짜 짧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짧게 하는데 근데 대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그 사람이 자신의 집 담벼락에 사람들이 자전거를 자꾸 대는 거야. 공원 근처에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담벼락에 자전거를 너무 많이 대. 그리고 이거 감당이 안 되면 대문 앞까지만 자전거를 대는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자전거 대면 신고합니다. 요금을 받겠습니다.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돼. 자전거는 계속 사람들이 거기다 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빅 띵킹, 좋은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옳거니 하고 글씨를 딱 새겨놨습니다. 그랬더니 자전거가
사람들이 거기다 안 돼. 뭐라고 써놨을까요? 여기 있는 자전거 아무나 가져가십시오. 무료입니다. 그랬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 그 말이 다 와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전거 사람들이 안 되거든. 내 자전거도 가져갈까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되거든요.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 하나님은 여성교회들에게 특별히, 물론 남성교회도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판에 부딪혀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삶의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10장입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던 여인들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이라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매일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인데, 우리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편하다. 우리가 아니 역사적으로 여성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여성들을 그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먼저 쓰셨어요. 제자들이 아니고, 남자 제자들이 아니고. 그리고 남사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자라고 뭐 대우받고 인정받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여성 집사님들을 무시한다든지 남자들이 뒷짐지고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들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오히려 남자 제자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더 귀하게 위대하게 쓰십니다. 인류 역사에도 보면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면 예수님의 어머니 얘기합니다.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모친 마리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여인들이 자신들이 만약에 예수의 무덤에 찾아가거나 향품을 바르거나 부활의 소식을 알리면 진짜 반체제의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마 크게 위험을 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이 없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정말 위대한 여인들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위대한 여인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절입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금요일 밤에 운명하셨으니까 3시에 운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묻히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갑니다. 새벽에 일찍.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여러분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의리가 있습니다. 이 의리가 여러분 남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나 다른 남자 제자들보다 훨씬 나아요.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 왜냐하면 그 집행이, 재판이 보통 몇 개월이 지나서 사형 선고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잡히는 밤에 새벽에 갑자기 재판을 열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요. 얼마나 급하게 로마 유대인들이 이걸 처리해야 되는지. 그러니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신 수습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형태든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수습하게 돼서, 그게 고인에 대한 예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목숨을 거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께 위로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 취급해줬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회복되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갈 수 없다. 가는 것이 우리의 목숨 달린 문제지만 내가 의리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성교회 회원들이 교회 안에서 또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의리가 있어야 돼요. 정말 믿음은 의리가 따라가는 거죠.
믿음이 개인화되면 의리 없습니다.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거든요. 뭐 남이 어렵든 어쨌든 교회가 어쨌든 그냥 나 기도하고 나 응답 받으면 됐지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흘러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일 수도 없고 성도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향품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의리 있습니까?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은 서로 간에 또 하나님 앞에 의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가시는 자들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하는, 서로 의리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남자로 따지면 멋있고 여자로 따지면 얼마나 이쁩니까? 남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의리가 있어야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챙기고 서로 의리 있는 모습들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대한 사람들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또 한번 보십시다. 그녀들이 위대했던 이유는, 자, 우리 4절로 한번 보십시다. 4절 보면 무덤에 갔습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으로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세 여인들의 근심은, 물론 다른 여인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여인의 근심은 뭐냐면 예수의 시신이 그곳에 없는 것에 대한 근심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여러분, 수많은 근심을 하면서 살잖아요. 한 주 동안 이 근심, 저 근심, 밥은 탈냐, 애들은 일찍 올냐, 늦게 오냐. 우리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근심도 우리가 뭐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근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다라고 하는 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로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합당한 근심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남의 일 취급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교회에 헌신 예배가 있다면 너나 없이 다 같이 하나로 모이고, 남성교회 뒷짐지지 말고 여성들 특성 준비하는 덤려고 옆에서 부채질도 좀 해주고, 여성교회가 이렇게 음식 준비하면 남성교회가 설거지하고. 오늘 남성교회장님 설거지 하셨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런 의리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수많은 근심 중에 하나님이 합당히 하시는,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영적인 근심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근심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들을 다 담당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근심이에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위대한 여인들, 복음의 산 증인으로 첫 번째 쓰임받은 이 인물들은 하나님의 참 근심, 바른 근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6절로 내려가서 보십시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갈릴리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당신들을 귀하게 여겨주셨고 또 위로하고 은혜를 공급해 주셨을 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해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그걸 기억해냅니다.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였구나. 말씀을 기억해내니까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알죠. 그리고 그것에 증인이 됩니다. 경험자가 된다는 거. 증인은 경험한 거거든요. 경험했기 때문에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축복을 실질적으로 삶에 경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증인들이고 복음의 증인인 거예요. 여기 있는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낸 거예요. 여성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하나님 성취한 날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 여러분이 헌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 둘째 주마다 수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헌신의 첫 걸음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고 부흥하셔서 여성교회가 여성교회만 한 3,000명 된다 그러면 오늘 이 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의 첫 헌신이 참 미약했다, 부끄럽다, 쑥스럽다, 그런데도 참 잘했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훗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부활해도 못 믿어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성교회 회원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10여 명의 여성교회 회원이 모였지만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여기에 나온 위대한 여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고 영적인 신앙의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근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미국의 세이비어 처치를 제가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려요. 성도가 250명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 4위예요. 250명이. 그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다 모여 비행기 타고. 그거 흩어지면 뭐 하냐면 각자가 목사 같은 마음으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역을 섬깁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사역들. 직업이 없나? 다 있어요. 자신이 자비량하고 시간을 내고 휴가를 내서.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이건 정말 잘하거든요. 선교와 구제를 해서 휴가를 내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지만 이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인들을 흡수해가지고 거기서 한 구제 사역의 팀들을 이뤄가지고 그걸 합니다. 그들이 250명이 미국 전역에 흩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구제의 팀들이 되겠습니까? 성도가 250명밖에 안 되지만 미국 전역에 4위예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오늘 첫 헌신 예배 드렸지만 10 몇 명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위대한 여인들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세워진 지역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 세계로 가는 거지, 여기는 제껴두고 세계로 가겠다? 나 그렇게 얘기하고 세계로 가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항상 우리 지역을 먼저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루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세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뭐 했어요? 알리니 그랬어요. 이 알리니는 정말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의리와 또 합당한 근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아 그랬구나 경험을 하지만 가서 이거 얘기 못합니다. 입 닫지. 야 이거 얘기했다 큰일 나. 우리 삼족이 멸할 수 있어 하고 입 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대담하죠. 허풍 떠는 남자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가서 실제 알립니다. 모든 이들에게, 제자들과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3일 만에 살아나셨어. 헛소리 하고 있네. 너 그거 사실도 못 믿겠지만 그거 얘기했다가 로마인이나 유대인한테 돌 맞아 주고 끌려갈 수 있어. 조용히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입을 엽니다. 여러분 여성들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증인을 쓰신 이유가 뭐라고요? 말을 잘하거든요. 말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선하게 쓰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 여인들이 가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 부활의 사실을.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대한 여인들의 특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보세요. 이들이 위대한 여인인 것에 여러분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첫 경험자들이고 이것을 처음 알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알림이 오늘 우리가 듣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셨잖아요. 여러분 찬송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여인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첫 번째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순천댁, 수원댁 이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름을 안 불렀잖아요. 수원댁 누구 엄마는 차라리 그냥 지역 이름으로 불렀어. 무슨 댁 이렇게 불렀거든요. 막달라 댁이에요. 막달라 댁. 근데 이름은 마리아야. 막달라 지역이 어디냐면 환락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살던 여인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앞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어요? 정신병 들은 여인이었어요. 왜? 삶이 고단했거든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생계 때문에 몸을 팔 수밖에 없어서 환락에. 제정신에 몸을 팔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약품을 했을 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인생 그렇게 쓰레기처럼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첫 번째 여인이고 그것을 알린 첫 번째 여인이에요. 자신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렇게 인생에 마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위대한 여인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죠. 여기 요한나는 누굴까요? 요한나는 헤롯 안티파스. 어떤 성경에 안디바 나오고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안티파스라고 배워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는 누구냐면 요한의 목을 친 사람입니다. 자기 딸한테 얘기해가지고 요한의 목을 치라고 명령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린 딸에게 요한의 머리를 쳐가지고 오라니. 그걸 또 쟁반에 담아와 또. 그런 사람이 흉악한 사람입니다. 그 헤롯 안티바의 청지기인 남편의 아내예요. 헤롯 안티바의 청지기의 아내가 요한나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남편이 헤롯 안티바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한동훈 장관 내가 닮았다고. 왕을 모시는 측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근데 알았어요. 왜? 이대로 헤롯은 로마의 황제에 빌붙은 거거든요. 한번 내가 왕 해보겠다. 이 환란 때에 내 친일파 해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그들은 친일파예요. 근데 여기에 요한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리아는 우리가 말할 것 없죠. 아시죠?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했으니 사람들의 돈을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예수를 잉태하고 해산했습니다. 여기 있는 여인들이 이러한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나 마리아처럼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여성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든지 또 육체적이나 환경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보다 센 사람들도 있겠지만 소영이가 너무 센 있겠지만 근데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체적인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은 남자들이 훨씬 세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해 보이는 천시받고 차별받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서 전 세계인에게 설문조사해서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2위가 뭐냐면 윤경이 갔다 왔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비너스 상이 있습니다. 머리에 비너스 상이 있어. 이 비너스 상이 전 세계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물로 여겼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 작품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위가 뭘까요? 1위는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있는 예수님의 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세마포예요.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없고 뭐만 있어요? 세마포만 보이더라. 그 세마포가 착착착 개 있어요. 그 뭘 의미하냐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마포가 착착착 개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혼만 쑥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에게도 못 믿겠니? 창자국,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하셨어요.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개 놓으신 거예요. 부활의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영으로만 혼만 싹 빠져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던 것에 증거입니다. 그 세마포가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있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 세마포, 배옷이에요. 배. 삼배 옷이 유럽이나 동양이나 다 이걸 입습니다. 세마포를 다. 우리나라도 그 경주에 가면 삼배 배틀짜기 대회를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삼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복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면보다도 많이 쓰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여러분 이 세마포 배로 되어 있는 옷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왕들이 입은 것부터 시작해서 부자들이 입은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다 있나요? 없죠.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의는요.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토리노 성당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화재가 난리가 났죠. 예수님의 수위가 그 안에 들었는데 소방관들이 뭐 다 총 출동해가지고 불이 붙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거 방탄유리로 해놨거든요. 엄청 두꺼운 3중으로 해놨어요. 예수님 수위를. 그거 불이 났으니까 어떻게 해? 그거를 도끼로 깨부셔가지고 자기 몸을 던져가며 그 수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이제 막 방송이 되면서 막 사람들이 감동도 하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욕망이나 내가 왕으로 내가 부자로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입었던 배옷들은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그거는 썩 없어졌어요. 다 그냥 흙이 되고 말았지. 그런데 예수님의 수위는요,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나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자신의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만,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으면 향락 속에 그렇게 내 자신은 그렇게 흙으로 가는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합당한 근심을 하고 예수님께 의리를 지키는 삶을 살았더니 그들의 인생은 기억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수위예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 입었던 수위가 인류 역사상 모든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옷 하나, 도구 하나마저도 이렇게 전 인류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지키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면, 아니 옷마저도 그렇게 지키는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요? 가치 있게 만들죠. 예수님의 수위를 여러분 만약에 경매에 내놓으면 얼마나 할까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누구도 훔쳐가지 못해요. 훔쳐간다면 다 드러나는 걸 뭐 가치가 매겨지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죽음을 위해서 쓰였던 세마포, 예수님이 차곡차곡 개 놓았던 그 세마포, 그냥 도구로만 쓰인 그것도 전 인류가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기 있는 위대한 여인처럼 내가 비록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치 있는 삶으로 살겠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면요, 그의 인생의 가치는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성의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여인들,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세마포옷을 멋지게 짜고 화려하게 짜는 사람 말고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세마포옷을 내어드리고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내어놓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에서 자신의 무덤을 내놓잖아요. 이 거부들의 무덤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예수님에서 내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 찾아와가지고, 너 미쳤니? 야, 그 무덤이 얼마짜린데, 그 몇 억짜리 너 들어가서 살려고 너 살아? 너 죽으면 거기다 묻을 건데. 왜 옛날에는 여러분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무덤이 엄청 크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거부였기 때문에 성경의 거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청난 거부였어요. 그 예수님 위해서 무덤을 내놨단 말이죠. 그랬더니 도대체 너는 미쳤니? 그 무덤을 왜 거기다 그 죽은 양반한테 그거를 내놓니? 막. 나는 그분이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무덤을 내놨어.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틀만 쓸게. 그래서 내놨다. 네. 조시는 분이 없는데 우스개 얘기를 하니까. 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자신을 위해서 세마포 삼배 옷을 입는 자 되지 마시고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그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마리아가 평생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창녀로 사람들이 그냥 죽어도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흘러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여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처음 증인한 여인입니다. 오고 오는 인류 속에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고 존경받는 여인입니다. 우리 여성계 모든 회원들이 예수 안에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